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장 12절 19절이고요. 마지막 대표적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대표적 오늘은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21장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오늘 공부할 본문은 계속해서 마지막 대표적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1장이 조금 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아침에 또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롭게 받을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표적을 물었을 때 주님은 몇 가지 징조, 표적, 사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가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둘째가 전쟁들과 난리들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다. 이게 둘째고, 셋째가 하늘로부터 들어온 강연과 큰 표적도 있을 것이다. 이런 표적들은 믿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영역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신자, 불신자들이 다 그냥 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신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종말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선험적으로 내재된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내재된 지식이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경험 이전에, 그 선험적이라고 앞선자 써서 경험 이전에 타고난 본성적으로 내재적으로 이 지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음의 공포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재된 겁니다. 그게 타고나는 거죠. 그 세상의 종말이나 심판 역시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아는 겁니다. 죄와 벌, 심판에 대한 것도 사람마다 속에 내재된 지식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아는 것도 본성의 법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않는 신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 본성의 법에, 인간의 본성의 법에 어떤 내재된 지식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사람 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컴퓨터로 말하는 디폴트 값이라 그래요. 디폴트 값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은 본성의 법 이렇게 말하고, 하늘, 지옥, 영원한 심판, 신의 존재, 마귀들과 같은 것들에, 이런 것들은 분명 영적인 것들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지만 성경의 기록과 분명 계시 이전에 사람들 속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신에 관한 종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걸 찾아서 그렇게 종교들이 수백 수천 종이 나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주와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common faith라 그래요. 공통된 믿음. 누구에게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네가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죽음이 있고 그에 심판이 있다 할 때, 다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 안 믿어도 일반인들로 들을 때 그걸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가 아니고 외계어가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내적인 뭐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게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들을 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전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죠. 그건 그가 그 안에 그 내재된 어떤 디폴트 값으로 내재된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는 몰라서 안 믿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본능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는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내가 자꾸 자꾸 속에서 튕겨내고, 이 반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부감이 들고, 반역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건 뭐냐면, 내 의지가 그렇게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할 때,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게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주신 건데, 그걸 거부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들이 하늘과 땅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러다 세상이 많은 것은 아닌가, 이러다 내가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종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불신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드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탄식이 들립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 말세다, 말세. 진짜 지금 이 말세는 말세다, 이런 말 합니다. 말세가 뭡니까? 이 세대의 마지막을 한자어로 말세라 그래요. 이 세대가 마지막이다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벌써 이미 종말론적 신앙관과 뭘가 있다고? 지식을 고백하고 있다고. 지금이 말세 맞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 맞다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 진리의 지식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실족 타락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면 뭐 떠날 것도 아니죠.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크리스천들의 실족과 타락과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천이라는 많은 이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라는 게 뭡니까? 마귀들의 교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들의 교리들 중에 어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장이다.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 대언자들 중에 하나이다. 이 모든 교리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영적, 도덕적 감화를 주는 주의 말씀이지만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오류가 많다. 영감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오류가 생겼다. 지상에 완전한 성경은 없다.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이 주어졌다. 번역본은 영감이 없다. 이런 성경론도 모두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감 있죠? 그랬더니 킹제임스 성경을 그 사람이 지금 번역했던가 보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그 영감이 없는 성경 우리가 왜 씁니까? 하나님의 숨이 없는데 영감이 없는 성경을 왜 쓰냐? 영감이 없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종교경쟁이 되는 거죠. 영감이 없는 성경을 우리가 왜 쓰냐고. 응? 그럴 때 저 킹제임스 성경 당연히 영감이 있다고. 그럴 때 나보고 이중영감론자라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지금 아마 이중영감론자를 주장하는 사람 하면 제 이름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구글 검색하면 이중영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 하면 아마 제 이름 나올 겁니다. 근데 난 이중영감론자가 아니고 다중영감론자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엔 다 영감이 있다고. 응? 하나님 말씀 다 영감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안식일과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교리도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들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탐욕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 파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속한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 걷는 것들도 마지막 때의 표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이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 하면 뭐 원 안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2절 누가복음 21장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할 것이요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의 도랑궤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 전,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주의 날 대활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에게 이 말을 1차적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 말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거죠. 주 예수님에게는 12사도 외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그게 120명이었고요. 주의 부활을 한 번에 목격한 사람, 주님께서 한꺼번에 몇 명이 보였다 그랬죠. 자신의 부활을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랬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니까 500명. 이 사람들도 주의 제자, 가장 초대교회, 소위 말하는 원년 멤버가 되겠습니다. 주의 부활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었습니다. 12사도 70인, 이 사람 전도여행을 보낼 70인, 120명, 500명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부서지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시리자들 앞에 끌려갑니다.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목배임을 당했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주의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으나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가두었다 했죠. 사도행전 12장 5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요. 크리스천들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로 말하는데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사울이 뭐한 사람이에요? 종교경찰이었다고요. 사울이 종교경찰인데 크리스천들을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다잖아요. 사냥꾼이었지. 크리스천 사냥꾼이었다고. 사도 바울을 믿기 전에 성도들을 잡는 사냥꾼이었고 그가 믿은 후에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도 자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된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죠?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헌터에서 이제 사냥감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평안히 있다가 휴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이 반드시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사도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나 근대의 크리스천들 역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가장 큰 자유와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세상 이 신앙에 관한 한 가장 큰 자유와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대신에 불같은 시험이나 믿음의 단련이 없기 때문에 배교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지금 12절 그러나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모든 벽의 돌들이 무너지는 그날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주의 날 예루살렘은 큰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이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하는데 주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니. 그 유대인들은 주의 날을 뭘로 한 거죠? 메시아 왕국의 날로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세언자가 주의 날은 뭐라고요? 너에게 의미가 없다고. 주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주의 날은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입니다. 주의 날은 이교도들의 때입니다. 주의 날은 이교도들의 때라고요. 주의 날은 주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니는 강하시도다. 말씀을 집행하신다.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거예요.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오 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셔야 하면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날들을 짧게 주셔야 하면 어떤 육체도 견디지 못해요. 이런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종들 남은 자들은 핍박을 받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집니다. 12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할 것이요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했습니다. 끌어가리라. 예. 그들은 주의 성도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 종교적 확신을 주면 사람 죽이는 일도 뭐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라. 하나님, God 서비스로 행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 죽이는 일을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신성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고요. 13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증거가 되리라. 이 말인데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면 그곳은 복음 전도와 선교 현장이 됩니다. 이 설교보다 정치 집회를 더 많이 하고 목회보다 사회 활동을 더 많이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매주 설교는 정부와 정치인들 욕하는 것이 전부였던 목사님인데, 주님으로 해서 복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정치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반정부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의 잘못과 불법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죠? 정부의 핍박을 하니까 자기는 의로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의를 선포하다가 자기 감옥 간다 해요.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힌 목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감옥에 갇혀버려. 매주 집회를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나갈 때까지는. 같은 방에 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방에 있던 죄수들에게. 그 목사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진짜 목사들은 수십 년 만에 복음을 전해 본 거예요.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채 진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진짜 목사 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감옥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 왜? 매주 정치 집회만 하고 맨날 반정부 선동이나 하고 이런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디부터 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겨우겨우 사형리를 생각해낸 거야. 자기가 전도받을 때 했던 말, 자기가 전도받을 그 작은 전도지 있어요. 주로 CCC에서 많이 쓰는 사형리 말씀을 겨우 생각해서 겨우 성경 구절을 생각해내가지고 오래전에 알았던 구절들을 진짜 쥐어짜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쥐어짜내서. 분명히 목회하기 전에는 혼을 구원하는데 열정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는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는 사회운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처음부터 해야 했던 일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옥 생활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죄수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언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반정부 시위를 했지만 막상 죄수가 되어서 옥조에 갇힌 상태에서는 증언의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을 통해 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은 고난받는 일로 기뻐했는데 이는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연단했을 뿐 아니라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니 미리 곰곰이 생각하지 않도록 작정하라.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해당이나 치리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번에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미리 곰곰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로 재판을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잡혀가서 재판관 앞에 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변호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왕 앞에, 치리자들 앞에 나가서 내 형량을 줄여달라고 변호한 게 아니고 내가 잡혀와서 지금 한 건 나가면 왕 거라고 복음을 변호한 일이기 때문에 뭘 말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미리 곰곰이 생각하지 않도록 작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7절 17절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한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나의 결박당한 일, 이거 뭐죠? 이건 감옥에 간 거예요.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뭐다? 변호사였다고요. 이 사람은 복음의 변호자였다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해서 복음 전파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이 말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 아니라 복음의 변호자, 복음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이들은 내가 뭘 변호한다? 복음을 변호한다. 갇힌 사람 누구 좀 탄원해주고 누구 좀 빼내달라 그게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거나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이는 내가 너희의 모든 내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 왜 14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유가 15절이죠.
15절인데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대적들 앞에서 증언의 길을 얻으면 그들에게 반박하거나 대적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12절에 보면 이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던 사도들은 그들이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뭐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무식하고 학문 없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막 이러고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스데반적이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보면 그때 리베르트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해당이라는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에게 아무도 반박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뭐 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였고 40년이나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던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한 40년간 떠나 있으면 말 잘 못해요 누구나. 뭐 그거는 뭐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말과 지혜와 학문에 능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과 학문에 능할 때는 40세까지였고 그 40세 이제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80쯤 되면 이제는 다 까먹죠. 그거는 뭐 꼭 그게 아니라도 저도 지금 한국말 막 까먹는데요, 좀. 저도 좀 말이 많이 막 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한다, 말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난 말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집트 말 잘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네 형 아론이 있다고. 계속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그거다 또 말까지 잘한단 말이죠. 네 말 못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모세의 입은 결코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이때부터 신명기 32장 시작하는 이 모세가 말하는 솜씨를 보면 어때요?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완전 이거 웅변가도 이런 웅변가 없어요. 32장 2절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 내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거든요. 이때가 모세가 80세가 다 됐을 때예요. 80세가 120세가 다 됐을 때. 말이 참 꼬이네 진짜. 120세가 이때는 벌써 다시 뭐가 된 거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80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못해서 다른 사람 보내라 그랬는데 신명기 32장 이때가 이제 다시 40년 지난 시점인데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시작되는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고별 설교를 보면 야 이렇게 말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한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면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에 내리면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하는데 주의 말씀은 다 모세 입을 통해서 나온 이 주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주를 증언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께서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는 체험을 할 때가 많은데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못해서 이 전도 못할 일이 잘 없는 거지. 근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더한 겁니다. 근데 평소 커피 마시면서 복음 전할 때는 생각도 잘 안 나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이럴 때는 말이죠. 이상하게 말씀이 잘 떠오르고 해야 될 말이 쏙쏙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말씀을 쏙쏙 하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듣는 욕이 뭐죠?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자주 듣는 욕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교회만 가면 말쟁이가 된다고. 그 머릿속에 국영수가 들어가야 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말쟁이가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 시작하면 몇 시간도 막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못한 이야기는 하면서 가요. 또 하자 그러면 상대방 황당하지. 근데 전혀 계속 할 말이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마지막 때의 표적 중 하나가 본성의 애정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내가 동영상 하나 올려놨는데 안 보신 분은 보세요. 그 사슴이 어때? 누구는 그 CG라 그러기도 하고 나도 좀 안 믿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슴이 정도면 이거 인간을 능가하는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마지막 때 표적 중 하나가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거든요.
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 이야기 들으면 그래요. 응? 그 인간의 끝을 본다잖아요. 응? 이혼 전문 변호사란 말이 인간의 끝을 본다고. 같이 살았고 뭐 자식도 낳고 했는데 이혼할 때 돼가지고 할 때는 뭐면 이겨야 될 때는 뭐 되죠? 재산 분할이 되고 이혼할 때 되면 진짜 다 까발리잖아요. 다 까발린 정도가 아니라 이 본성 애정이 없다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법의 성향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건 틀림없는 말이죠. 이 말은 주의 날에 가족 간에 모성애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성애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모성이 엄청 강할 것 같죠. 근데 집안일 닥치고 말이 하면 진짜 누구 한 명 죽입니다. 이 한국 문화 자체가 뭐냐면 한 명 희생하라 그래요. 뭐 장남 희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남 죽이는 집도 있고, 장남을 살려야 된다 동생이 희생해서 동생 공장 보내버리고. 특히 우리 세대 때문에도 딸들이 고생 많았어요.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이거든요. 구미공단 대구 성서공단 거기 제일 모집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뭐 전부 다 일해서 돈 벌어서 집에 보내는 거예요. 딸들이 엄청 고생, 진짜 한국에 근대하는 딸들의 희생으로 됐다 해서 말이 아니에요. 남자애들 인문계 보내고 여자애들 상고 보내버리고, 공무모상 공고 보내겠지만,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뭐 많았어요. 중학교만 마치고 구미공단으로 간 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저희 동네만 해도. 이제 뭐 어른 되고 나면 근데 누군가 희생을 강요한다고요. 나 가기 싫다고 막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서 막 희생을 강요하지. 그래서 더 하면 나중에 뭐, 네가 죽어라 그래요. 그 제일 희생을 크게 강요한 게 뭐죠? 연료문 세우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명예살인이죠. 사람 죽이는 거 자살하라잖아요. 참, 아유, 끔찍해. 그걸 막 칭찬해주는 문화. 사실 진짜 이게 본성 애정이 없는 거죠.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반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영국의 대사인가 하여튼 공사인가, 영국의 외교가 대사죠. 그 사람이 태영호씨라고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성공한 거죠. 그 북한 엘리트들의 모델이야. 시카고 불스야 진짜. 북한 엘리트들의 모델이 태영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가도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구나, 그것도 고위공직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게 북한 사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사실은 북한 엘리트들에게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엘리트들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 CNN을 초청을 합니다. 그 평양 가서 태영호 집안이, 처가다 집안이 전부 다 명문가 집안, 북한 내에서는 그 친족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를 실시간 내보내요. 그게 뭔지는 이 갈아 씹어 죽여 먹을 그 친누나가, 친동생, 친형님, 우리 집안에 이런 역적도당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거를 서울 서쪽 보고 있는 그 태영호 씨나 그 부인이나 자식들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뭐 마음 아프죠. 그걸 왜 내보내겠어요? 이제 그 동료를 막기 위한 거죠. 근데 그 가족을 이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그렇게 가족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 같으면 이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겠지만, 가족을 잘 하려고 하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귀의 교리라는 게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 배반하고 넘겨줘 죽게 한다. 본성의 애정이 뭐죠? 사랑이 식어지고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 죽게 하리라. 이것이 뭐 대환란 때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의로운 자극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이런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보여집니다. 아벨이 누구에게 죽었어요? 가인에게 죽었다고. 아벨은 누구에게 죽으려고 했냐고. 자기 형 가인에게 죽으려고 했습니다. 친족 살해였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린 자들 누구였습니까? 남들이 아닙니다. 친족이었어요. 친족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이지 다. 부모와 형제, 친족과 친구들이 배반하는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런 일은 흔한 일이 될 겁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장수와 건강과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다양한 시험과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다. 구약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주의 복을 이끌 때 육신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렇죠. 전쟁에서 원수들 이기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땅에서 장수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실제 율법에 약속되어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와 비슷한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나 이 바울서신을 말할 때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약속하는 이런 복을 신약에서는 전혀 그 비스무리한 약속도 없다고요. 반대로 성경은 고난을 약속합니다. 전에 어떤 장로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이에요. 뭐 일반 한국 장로교인들 대부분 다 그런 기절과 한국 기독교가 기복 불교가 아니고 기복 기독교지.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이런 게 많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새벽 기도 나가면 뭐 병 안 걸린다, 뭐 이런 거 이 장로님이 장로님 말이니까. 그분은 교회의 장로란 직분을 받았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 장로님,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장로님이에요. 그 어느 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성경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특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가볍게 신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소 생각했던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복음서에도 없고 서신서에도 없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고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뒤통수 맞는 거죠. 응?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 이거 어때요? 응? 나는 맨날 복 받는다, 형통한다,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맨날 몇 년을 그걸 떠들고 다녔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개혁에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모든 자는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모든 자. 우리는 많은 환난을 거쳐서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온 거. 이건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지. 성경 읽는 기념으로. 이 장로가 성경 읽는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그의 혼을 흔들었습니다. 그거는 평소 성경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걸 믿었던 겁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걸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자기 종교예요. 사실은 우상 종교라고, 우상이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종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바알세부의 종이 되는 거죠. 주께서는 주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존귀를 아니면 장수를, 형통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왜 다 나를 미워하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가 세상에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아무리 웃으면서 커피 대접하면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건 상대방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그 사람을 offending 하는 거예요. 응?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그렇게 뭐 고아원에 가고 뭐 복지원에 가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분노하죠. 응?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라도 사실 나는 그 사람 엄청나게 뭐 하는 거라고요? 무례하고 신뢰를 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막 지도 잘 못 살면서 이러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를 전해보면 다 그래요. 지나 잘 살라 그래라 이러면서는 그 딸이 엄마한테 복음 전하는데 엄마가 니나 잘 살아라. 그 딸로 살면서 내한테 그러냐. 이런 거 많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딸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고 하여튼 그 집이 그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는데 딸이 자꾸 이제 복음 전하니까 이제 안 믿죠 뭐.
그 아들은 좀 살고, 좀 사는 이제 아들이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만, 그 엄마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네 누나 봐라. 그랬더니, 니는 니보다 더 잘 믿는데 왜 저러냐고. 응? 핑계가 다 있거든요. 응? 안 믿을 핑계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아무리 내가 이 중심에서 사랑과 애정이 묻어난 말이라도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상대방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야. 미움 안 받는다면 내가 제대로 안 전한 겁니다. 내가 제대로 전하면 말이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속에 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뭐 내가 형제를 얻는 거고 혼을 얻는 거고요, 그때는. 그러면 할렐루야고. 예. 주님은 그걸 제자를 보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뭘 받으라? 예, 총애를 받으리라 아닙니다. 호의를 받으리라 아니에요.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하늘에서 상급과 영광과 보상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이 땅에 오면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습니다. 18절.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언더라인. 이 구절은 뭔가 좀 목숨되지 않아요? 16절에서 뭘 했어요? 17절에 지금 미움받는다 그러고 16절에서는 죽게 하며 그랬잖아요. 16절은 죽게 한다 그러고 17절에는 미움받는다는데 1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죠? 완전히 뭐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인데 말이 돼야 안 돼. 이게 뭔 말이에요? 성도들이 사도들로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칼에 맞고 톱에 켜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이에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야고보는 칼에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러나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어때요?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막 영적 해석을 해야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고사하고 생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본문이 말한 게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고 몸에 옷에 그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는 성경 전체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거예요. 정말 exceptionally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오류나 모순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허락, 주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상해도 입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하시리온, 하나시리온에 2마리, 두하시리온에 5마리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느니라. 너희는 뭐 참새보다 귀중하니라. 그럼 이 말이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느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죄수 호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었다고 봐야죠.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면 망망대해에서 배가 난파되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죽은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선장도 아닌데 항해사도 아닌 바울이 자기 같은 죄수가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난파선에 있던 모든 선원들과 죄수들은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친 사람 한 명 없이 다 살았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은 뭐냐? 교회 시대 성도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대환란 때는 더 많이 죽습니다. 16절에서 이미 제자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께서 18절에서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건 뭐냐? 중요한 교리적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성전이 불타고 이거 되기 전에 우린 다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 날 이 땅에 임할 어떤 재앙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 광야로 피하는 자들은 대환란 중에도 광야로 피하는 자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엔 2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랍니다. 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용과 짐승 그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도 땅이 자기 입을 벌려서 그 홍수를 삼키니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과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하지만 광야로 피한 자들에게는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달리 두 증인은 목이 베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19절. 그러니까 대상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언제나 해석할 때 대상을 잘 잡아야 돼요. 19절. 너희는 너희 혼을 인내함으로더라. 그죠? 너희는 너희 혼을 인내함으로더라. 근데 이 구절의 일반적 의미는 뭐냐? 꼭 참으라는 뜻이에요. 자제하라 이거예요. 이 성경을 의역하지 않고 모든 단어를 다 살려서 직역을 하다 보면 어색한 문장이 좀 나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결과를 원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니라. 믿은 후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것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급함으로 일을 망칩니다. 꾸준히 참고 인내해야 할 때 포기하거나 피해버리면서 실패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크고 강하게 해야 하듯이 인내도 그렇습니다. 인내는 저절로 내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고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 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소망 중에 할 때 뭐였죠? 인내죠. 로마 8장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인내로 기다리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인내하라 한다고 뭐 인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내는 환난을 통해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니 우리가 아노라.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다양한 시험과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욥은 시험을 통해 단련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겪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겪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시험을 겪는 자는 뭐였다? 복이 있다.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관을 받는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하지 말고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부모나 친척들, 친구들, 회사 그리고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별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오느냐? 우리를 단련하려고 온다고. 단련을 받은 뒤에는 뭐 있다? 관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은 모두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시험을 겪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는 믿음의 단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인내는 믿음의 단련으로 이루어진다고. 야고보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까 환난은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했죠.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 그럼 환난이 뭐죠? 환난, 고난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면 야고보 1장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우리가 아느니라. 환난이 인내를 잇는 체험,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그러면 환난이 뭐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한데. 환난이 믿음의 단련이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그러면 환난이 믿음의 단련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다? 기쁨의 얘기라 그건 복이다 말이지.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고요. 대환란 때 주의 성도들은 42개월 동안 꼭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8절에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지금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안 된다고? 예. 주님 오시는데 그렇게 더딘 줄 알았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님 오실 때는 아마 대부분 다 성도들은 너무 갑작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많이들 주의 오심이 더딘 줄 알고 늦는 줄 알지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십니다. 믿음 후에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성도들의 인내란 뭐냐? 누가 인내하는 자입니까? 이를 악물고 독하게 버티는 걸 인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인내 아니에요. 그건 독한 사람이고.
마음에 한을 품고 견딘 사람 어때요? 그것도 인내의 사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인내의 사람이란 어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고, 사랑은 어떤 사람이고, 인내는 어떤 사람. 우리 이 성경적인 비블리컬 데피니션, 그 성경적 개념을 좀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야 그렇죠. 뭐 와신 상담이니 해가지고 뭐 쓸개집을 입에 물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를 해야지 하고 뭐 참고 견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뭐 인내라고 하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인내란 뭐냐? 예.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영어 사전에서 말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인내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그럼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있으니까 동격이죠. 여기가 같으니까 뒤는 같은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했죠. 여기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 성도들의 인내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뭐라고 그러면 인내죠.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는 거. 이 성경적 개념이 그래요.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 성경적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다? 인내예요. 그래. 그 인내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예.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할 때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 믿음, 우리가 주의 복을 지키는 뭘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인내를 이룬다고. 그러면 뭐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다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고, 예, 인내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인내할 일 없지 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